창세기 61번째 횃불 언약에서 이탈한 아브라함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얼마나 많고 귀중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짐작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면 알게 될수록 너무나 엄청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 한 사람에게 다 포함시켜 버릴 만큼 그는 대단히 귀중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원시복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비롯해서 줄곧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떼어버린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구세주를 그를 통해서 만민들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그가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중대한 인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가도록 하신 것은 한 사람의 자녀도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편에서 그 어떤 자녀도 생산할 수 없는 생리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환상을 줍니다. 꿈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된다고 하는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재확인시켜 준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배웠던 횃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처음에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은 틀림없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실을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 횃불 언약은 여호와께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상대해서 언약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귀중한 존재인지 구원받은 모든 자손들이 그분 안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귀중할까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 안에 언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차대한 우리 구원 받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그런 면에서 귀중한 인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와 맺은 횃불 언약을 훼손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대단히 귀중한 말씀을 이제 훼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여자에게,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속삭인 것처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이제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살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렙 생산지를 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받지 아니하겠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이 될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애굽 사람 여종이 있으니 그녀 이름은 하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표시하시니 원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혹시 그녀로부터 내가 아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보냈습니다. 사레가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의 그 여자를 그에게 그의 아내로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마땅히 가졌어야 할 아들, 자녀를 갖지 못한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린 가운데 갖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사레는 좌절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레와 아브라함 본장 16장 3절 16절 보면 보았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기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이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기다리다 지쳐서 사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기 고안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바로 그것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그 몸종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제 드리기로 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 여종은 여주인의 측근에서 시중드는 사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 아마 이 여인은 애굽에 식량이 없어서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일시 동안 거했을 때 대단히 한대를 받았으나 사레는 이제 잘못하면 바로 이 후궁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도 그 여종을 바로 왕이 선물로 준 그 여종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출산에 대해서 배수해버렸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한글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원컨대, 바라건대, 혹은 제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례 편에서는 대단히 이제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의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여자의 책임이며 큰 수치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에서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가문의 문을 어쩌면 자기 때문에 닫게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례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비록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가문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을 처음으로 이제 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종에서 얻은 아들은 법적으로 종의 아들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 살았고 죄도 없는데 죄의식 속에 살았고 그리고 그 죄책을 벗고 이런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세워줌으로 가슴을 찢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처인 자기 자신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의 방에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상적인 여자의 심정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가슴을 찢는 그런 가슴 아픈 고뇌를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어떤 고통을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사명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례로서는 뻔뻔한 죄악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손으로 이제 하게 되고 말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분명히 아들을 낳아야 했던데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을 있게 해야 한 그런 당연한 의무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아들을 갖지 못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막으신 것이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착각도 자유지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사례가 불임이면 자기 출생 시에 인신처적 구조에 문제가 있었을 터인데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태를 막으실까? 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실까? 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첩으로 주면서 이제 자녀를 낳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사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아이를 못 낳는 벌을 받는 셈 치고 이렇게 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 결정을 했겠냐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고 어찌 혼자 버림받은 심정을 다 감당하고 찢어지는 이런 심정, 질투, 증오 속에서 이제 살해할 것인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는 자기 힘든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렇게도 자녀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살해 문제 해결을 아브라함이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살아난 아내의 살해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를 통해서만 한 가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살해가 제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 동의에 이제 아브라함은 의인의 길을 벗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게 10년 후였더라 하고 밝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는 아내로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책을 구한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으니 아브라함은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히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당신은 지금 횃불 언약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되리라, 그리고 하늘에 뭇별같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셨을 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텐데 왜 믿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고 질책을 했어야 돼요. 꾸짖었어야 돼요. 그런데 수금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아내 말을 잘 듣는 아브라함 남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들은 내용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헷불 언약을 다시 상기했어야 돼요. 헷불 언약이 분명히 생명을 걸고 언약은 구세주를 통해서 만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른지하에 사례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놀라운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출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만 거예요. 헷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놀라운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자손을 원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사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사실. 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우리 자녀 손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모든 인류를 그 놀라운 핏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에도 있을 수가 없는 특이한,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언약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언약을 주셨다고 하면 그 언약을 행여나 훼손될까봐 벌벌 떨면서 그 언약을 되새김질하면서 물리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했어요. 이제 10년이 넘어가 11년 차가 되니까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그동안에 기다리던 다 어디 가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출산을 이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세상 그 사회 속의 관습을 따라서 문을 닫으면 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이 한다.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녀가 없으면 스스로 그냥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가문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좀 형님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 못 나니까 첩을 얻으니까 첩을 호적에 올리고 본처를 이혼시켜버리고 그리고 친정으로 쫓아버리고 그 동안에 수고하면서 뒷바라졌던 모든 게 헛수가 되게 하고 만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놀랍게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행동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는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치면 뭐라고 하느냐? 믿음 가운데 신앙 속에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속에 불신앙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전적으로 믿어야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똑같이 실수를 범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히 헷불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헷불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으면 그렇게 경솔한 처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헷불 언약을 그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어요. 왜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고뇌 찬 결정을 했다고 하면 고뇌 찬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10년, 11년째 갑니다. 왜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이 말씀에 기도가 없어요. 묻고 응답해서 그래라. 만일 하나님 응답해서 했다면 정당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안 하실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횃불 언약을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세월에 연연하지 않고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어떤 수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실상 현재 이루어진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믿어라.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도 절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진 것은 절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사실은 믿을진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대한 전적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게 잘못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실수는 많이 보내요. 사례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내 자신도 그랬었고, 그런 일로 달리면 실패를 거듭하고 죄악을 짓고 잘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이냐 잘못한 거 얼마나 많았으니까.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믿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올바른 뜻을 알고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시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가정의 불화가 찾아온 거예요.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가정은 정말 영어의 말하듯이 스위트한 달콤한 가정이어야 돼요. 행복한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정의 기초적인 가정의 삶이 아닙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해. 가정에 들어가면 쉴 수가 있어. 위로를 받아. 가정은 노래가 있어. 재미가 있어. 집에 가고 싶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부라 일어나게 된 아브라함의 가정 4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종을 멸시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반민족은 당신이 받아야 올 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의 여종은 그의 수중에 있으니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자 그는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들어갔는데 하갈이 임신하였고 하갈이 임신한 것을 보고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악은 당신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보고서 내가 멸시당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녀에게 행하시오. 사례가 그녀를 괴롭혔으니 하갈이 그녀의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갈이 아브람과 잠자를 같이 하자마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으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하갈은 직감을 한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아들, 첫 아들을 선물한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 바로 상속자가 아들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자가 되면 나는 상속자의 어머니가 된다. 상속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사례가 주장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여주인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업을 물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물러줘야 할 상속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속자가 내 아들이 태어나게 될 때 내 아들이 틀림없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모든 재산, 모든 사람들, 종들, 그리고 아브라함에 살아있는 군인들 모두 내가 다 팔아라고 거느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번개불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게 되자 바로 그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이제 당신하고 나오는 자리가 바꿔져. 상황이 달라져. 당신은 지금까지 아이도 못난 주제에 여주인 노릇할 수 있을까? 못해. 이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대단한 반전이 되었다고 하는 무언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참 가엾는 여인이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았어도 아이 하나 못난 주제에 이제는 당신의 큰 소리도 오늘로서 끝났구나. 신분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몸의 변화로 신분의 변화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갈은 사례가 어떤 여자인 줄 알지 못한 경솔한 판단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주인 행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너무 오버한 거예요. 하갈은 여종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를 알지 못했어요. 역시 하갈은 여종으로서 여종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례는요, 국제적인 인물이 이미 된 사람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 족장의 아내, 그리고 애굽 바로 왕후가 될 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궁정에서도 높은 지위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족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종들과 재산과 이 모든 걸 관리해온 경영자였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 사례라는 이름 뜻이 통치자, 장관, 대장,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하갈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주제에 넘는 이런 인들을 용납할 만한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건 마땅히 여주인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지, 신분이 바뀌어져서 종이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또 용납을 하지 아니한, 용납하지도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당당한 여자예요. 하갈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의 수준에서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례는 세상 물정을 다 알고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갈은. 그렇지만 이런 멸시천대를 왜 받았느냐? 따라서 봅시다. 심은대로 거두리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례의 생각에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의 대를 잇겠구나 하고 그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도록 하자고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누가 발등 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일로 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심은 대로 거둬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화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잘못했어요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또 여호와께 또 이런 이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반성이 조금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미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한 것을 하나님을 갖다 붙여.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에요. 분리하면 맹세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 없는 날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못하고 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여전히 하갈은 임신했어도 하갈은 당신의 몸종입니다 하고 확인해 준 거예요. 몸종으로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까 당신 손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권리가 당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같이 사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을 함께 고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아내를 어떤 일로도 아브라함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의 말을 모른 척하고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함께 동역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례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전적인 권을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제는 내가 임신했으니까 바꿔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정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인정을 안 한 그걸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갈을 그전처럼 한동안은 이제 하갈이 멸시천대함을 할 수 없이 받아 견딘 거예요. 아들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확신 없고 이제는 몸종으로 태한 거예요. 아들을 임신했건 상관없이 종으로 태한 거예요. 학대한 겁니다. 오히려 여종은 주인을 공손히 섬기하는 것이 고대 세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종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회였습니다. 종은 완전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행하였으면 여종이 합당한 방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여종이 아들을 낳아준다고 해서 여종이 해방되고 후처로 신분이 옮겨진 건 아니에요. 바꾸진 건 아닙니다. 여종은 역시 여종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갈이. 이제는 사례는 여종에서 다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자기 몸종을 여종으로서 합당히 다룹니다. 하갈의 권한을 꺾기 위해서 학대를 한 거예요. 굴욕적으로 대한 거예요. 네,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되겠다고 했어요. 사라의 면전에서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모욕과 굴욕과 이런 이제 명예의 큰 상처를 얻게 된 사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횃불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횃불 언약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가정에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했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했다고 믿었다고 하면 왜 이런 경솔한 짓을 했겠냐 이겁니다. 경솔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례는 그동안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언약한 횃불 언약, 그걸 훼손했기 때문에 가정에는 큰 불화가 오게 된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자기 선택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인과 음모로 온 것입니다. 가정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횃불 언약에서 이탈한 결과로 이렇게 가정의 불행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영원한 영광의 말씀, 우리도 그 횃불 언약 속에 들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들이 구원받는다. 만민 구원 언약, 횃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그냥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례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행위 때문에 수모를 당한 것이며 멸시를 당한 것이고, 그러나 정말 횃불 언약의 손상이 이렇게 얼마나 큰 모독을 당하고 결과가 왔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후회가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헛되게 허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횃불 언약을 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횃불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이 귀한 구원의 말씀 늘 감사하며 지켜가며 영광 돌리며 반포하며 자랑하며 증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